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평생 암송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62면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들을 때만 좋고 내 실제 생활 속에는 너무 현실과 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내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저 머리만 즐겁게 하고 귀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게는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 나이대 아니면 저보다 위에 아래에는 알아요. 이 로마서 16장 19절이 굉장히 그 당시 충격적이고 파워풀한 율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로맨 16, 19 says 이러면서 막 춤추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율동으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팀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믿음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선교지 가서 하면 될 거를 그걸 못 참고 12월 31일 1998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밤에 종로에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왜 그랬을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자기계발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소년 위한 버전으로 한번 봤습니다.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성취의 습관, 프로의 습관, 전략의 습관, 실행의 습관, 규범의 습관, 승리의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 승리의 습관입니다. 근데 승리의 습관이 무엇일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승리의 습관이 뭐냐면 집요함이에요. 집요함, 끈기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끈기, 집요함,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이 맥도날드를 창립한 레이 크록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노력하라.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재능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성과 없는 천재성은 한낱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으로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 세상은 온통, 그 다음 표현이 참 제 마음을 푹 찔렀는데요, 박식한 직무유기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거 내 얘긴데, 박식한 직무유기자, 난데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일주일에도 하나, 둘, 셋, 넷 햇소로만 하면은 한 16번, 7번 하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순종 안 해요. 안 해요. 설교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강의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 삶에는 가져오지 않아요. 직무유기죠. 박식한 직무유기자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다. 이거 내 얘기구나.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참고로 그것도 대조군으로 사용하려고 집어들었습니다. 이 책과 성경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이렇게 접근하려고. 성경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라고 대조군으로 사용하려고 이 책을 잡았는데 보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박식한 직무유기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이 썼구나. 너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지지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집요함, 집중력, 끈기 그 대상만 달리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끈기를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것에 집요하게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9절을 보시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선한데 지혜롭다 하는 요 지혜롭다라는 말이 그 뉘앙스를 살리면 어떤 번역이냐, 어떤 의미냐 하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거 아니, 그걸로는 사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이긴다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포함해요.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는 이 선한 것을 집요하게 추구할 때 사탄을 우리 발로 밟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악한데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무지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물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악한 것에 물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들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구글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유튜브가 우리가 무엇을 자주 클릭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연령에 따라서, 우리 성향에 따라서, 우리 취미에 따라서 희한하게 쇼츠와 광고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부끄러우니까. 무슨 쇼츠가 자꾸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광고가 자꾸 뜨고 있습니까? 저는 부끄러워도 얘기할게요. 저는 요즘에 자꾸 피부 노화에 대한 광고가 자꾸 떠요. 자꾸 와요. 이거 붙이다 떼면은 기미가 없어진다. 뭐 임플란트 뭐 이런 게 떠요. 야, 내가 벌써 그래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험담도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들려와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카더라, 저 사람 저런 사람이더라, 자꾸 들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저 사람 나쁜 사람 딱 끊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집요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되고 귀를 막아야 합니다. 집요하게 선한 것을 추구하고
집요하게 악한 것을 멀리할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나치 치하에서, 그 박해가 심했던 나치 치하에서, 그리고 그 이어서 공산 정권 안에서 그 심각한 박해 가운데서 루마니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 숱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 사비나 사모님, 멋진 분입니다. 언제 한번 사모님에 대한 글을 읽어보십시오. 사모님 진짜 멋진 분입니다. 진짜 멋진 분입니다. 두 분 다 원래는 이분들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건 나이가 들어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분이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젊었을 때 잘생겨서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여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자기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그렇게 살았고, 아내인 사비나도 비슷한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결혼하고 나서도 음란하게 살고 있다는 걸 서로가 알아요. 아는데 묵인해요. 여러분, 부부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니도 마음대로 살고 나도 마음대로 살자, 서로 터치하지 말기.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 범브란트 목사님이 폐결핵인가 걸려서 저 독일입니다. 독일의 저 산에 있는 어떤 산골 마을의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요양원 그 마을에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는 너무나 경건한 한 농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유태인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범브란트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아내도 치열하게 갈등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해 남편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복음의 증거와 오랫동안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갈등을 깨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유태인 개종자, 유태인들을 섬기게,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부를 통해서 유태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되었어요. 감옥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삶과 비슷하게 살아가던 사창가의 술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선교회를 위해서 일했고, 루마니아 교회의 지하운동을 결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나치가 끝난 자리에 루마니아에 어디가 왔습니까?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신약 성경 번역한 10만 권 이상의 책을 그 공산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치에게 핍박받고 공산 정권에 핍박받고, 이분이 독방에 오랜 세월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분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 주님, 때리고 조롱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고 매맞고 조롱당하는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딱 칼로 쪼개는 거예요. 매맞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싫어요. 그러나 매를 때리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나아요. 조롱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조롱당하는 게 주님 앞에서는 선해요. 좋은 거예요. 명확하게 이 영적 거장이 분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여러분,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악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의 문맥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넓게 보면 1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로마서의 앞에 있는 교리적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동등하게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이 복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 이름들이 나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돌아서라. 뭡니까? 앞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놓고, 세우기 위해서 조롱받고, 세우기 위해서 핍박받고, 세우기 위해서 겸손했던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데 집중하고 추구하고 악한 것을 물들지 마라.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화평을 위한 섬김과 수고예요. 그러면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20절에 보시면 어느 하나님이 나옵니까? 무엇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 흐름과 맞지 않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야죠. 지혜의 하나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선한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섬김과 수고입니다. 미움을 풀어주기 위한 수고이며 서로 화해하도록 하기 위한 섬김,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을 추구하라. 집요하게 추구하라. 그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정말 모든 교회의 모임과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마음이 뿌듯한, 흐뭇한 게 있는데요. 우리 3월 1일, 3월 2일 영혼사랑 컨퍼런스 준비팀입니다. 지금 2주 남았는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가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어떤 그 회사 연수원을 빌렸는데요. 이 팀이 매일, 그 준비팀은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는데 개인 기도 시간 여기 모여가지고 의자 둘러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팀이 그 준비팀이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현장에 한 2번 정도 간 걸로 알고 가서 센치까지 다져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 요 시간 센치까지 다져요. 근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좋은지. 이 영혼사랑 컨퍼런스에 저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에 대한 기대도 아닙니다. 저에 대한 기대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겠어요? 저는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영혼사랑 컨퍼런스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Holy Spirit and Peacemaker입니다. Peacemaker.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피스메이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고 피스를 깬다. 저는 물음표, 판단 중지입니다. 피스메이커. 산상설교 처음에 나오는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맞습니까? 아니지요.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맞습니까? 아니지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내가 이길 것이다. 그 축복을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최가온 선수. 가까이에 반포 세화여고, 지금 고3 올라갑니다. 세화고등학교 고3 올라갑니다. 1차 때 정말 크게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 넘어진 다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분이 이전에 이 선수가 그 스위스에서 허리 골절을 한번 당했거든요. 허리 골절 당할 때 그 포즈가 똑같았어요. 처음 허리 골절 당했을 때 이 고등학생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트라우마에, 중학생이 있었을 때도 몰라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못할 줄 알았어요.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그렇게 넘어져서 이 아버지가 너무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2차 시기에 다시 서게 되고, 또 넘어졌지요. 근데 3차 시기에 역전을 해요.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회는, 이 마지막 결선은 기존의 이 종목의 여제였던 우리 한국계 2세 클로이 김, 현재의 챔피언과 치고 올라오는 이 최가온, 이 두 사람의 이 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클로이 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클로이 김. 이 사람이 평창 올림픽 우승, 베이징 올림픽 우승,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데, 제가 안식년에 있을 때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누나가 클로이 김 이야기를 저한테 막 했어요. 야, 지금 이곳에서 막 클로이 김 유명하다고 막 난리 났대요. 나는 잃어버렸어요. 왜 유명했는가 보니까 이 클로이 김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프린스턴에 갔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했어요. 미국은 공부만 잘하면 명문대 못 갑니다. 운동 올림픽 딱 실패하니까 프린스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부러웠겠지, 그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클로이 김.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이 기쁜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저한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궁금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챔피언인 26살 클로이 김의 반응과 행동, 그게 궁금했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클로이 언니는 제 롤모델이었고 우상이고 항상 제 정신력을 챙겨줍니다. 특별한 말입니다. 정신력을 챙겨줍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금메달 수상식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클로이 김이 이 다음 세대 챔피언에게 사진 못 나올까 봐 옷 매무새 단장해 주는 거예요. 진짜 언니예요. 진짜 언니예요. 이 최가온 선수에 대한 어릴 때부터 이 선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클로이 김이 이 가족들을 미국으로 다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코치를 자기 인맥으로 최가온 선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최가온 선수가 이렇게 합니다. 1차 때 제가 다쳤을 때도 언니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울먹울먹거리시고, 그래서 내려와서 안아주시는데 너무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클로이 김이 귓속말로 최가온 선수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 이제 은퇴한다. 이때를 기다린 것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이기기를, 네가 내 어깨를 밟고
전진하기를 내가 기다렸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저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심각한 분쟁 중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한 후배 목회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장로님 어떤 한 분 주동되고 담임 목사님 서로 재판 걸고, 이쪽은 유명한 유튜버한테 하지도 않은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유튜브 막 채널에 나오게 하고, 고단수죠, 고단수. 제가 그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께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 제한되는 거예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설교할 자격이 있어?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할 설교가 없습니다. 안 걸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척을 두고 있으면 다 내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될게 전할 게 없어요. 전할 게 없어. 다 걸려요. 두 번째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맨날 소송장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법적인 소송 문제 이거 가지고 계속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싸우는 분들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 무슨 죄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영혼이 말라가는 거지. 죽어가구나,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정말 평화롭습니다. 올 한 해도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헌금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별거 아니라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부부의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거,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사탄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겸손을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 도와주고, 평화를 위해 험담하지 않고, 또 들려오는 험담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달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집에 가서 잠 못 자요. 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험담의 종점이 되어 주십시오. 전달하지 말고 나한테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냥 종점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작아 보이는 수고로 유지되는 이 평화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치유의 동산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대치동 학원이에요? 아파트 한 채예요? 천만의 말씀. 엄마 아빠가 평화롭게 잘 지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평화롭게 안 지내면 애들한테 말 안 해도, 애들 보는 앞에서 안 싸워도 애들은 잘 압니다. 불안합니다.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정서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하는 작은 수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너무나 능력 있게 생각하시는 무기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평화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보다 힘들고 곤란하고 불편한 관계, 혹시 형제, 친척 아닙니까? 그리고 명절에는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서울 올라오는 차 안에서 싸운다, 그지? 올라오는 마지막 휴게소, 죽전 휴게소에서 막 싸운다. 짐 풀다가 싸우고. 여자분들의 그 심오한 세계는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남자분들 제가 말할 때 아멘 하십시오. 우리 끝까지 긴장하십시다. 아멘은 안 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끝까지 긴장하십시다. 아멘. 야, 자존심 센 분들이 많구나.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수고는 하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멀리 보지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가정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악한 것, 이것을 집요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평화롭게 하는 선한 것을 집요하게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주님께서 마음껏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치유와 회복의 동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좁은 가슴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내 성격 아시잖아요, 주님. 또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불평과 불만과 그 오랫동안 형에게 가졌던 그 미움과 원망과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손해와 하나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번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여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명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을 좀 바꾸어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3절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 육적인 우리의 눈은 닫히고 무엇이 정말로 선한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영적인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선한데 세상의 기준에 선하고 좋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집요하게 추구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애쓰는 능력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은 이 헌금을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주님, 주님의 품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성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